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의 한마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말씀 속의 한마디. 말씀 속의 한마디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선입니다. 선을 범하면 쫓겨나겠죠. 선을 범하면 죽고 말겠죠. 선을 범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루고 있는 주의 종들이 당신은 선포하며 당신은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 뭐죠? 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선이에요.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선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그 선이에요. 그럼 이 말씀 속의 한마디란 말씀은 살아있다. 한 번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고백하세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슬기롭게 하고, 나를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는 그 선을 지켰다는 선입니다. 말씀은 인간과의 선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선을 범하면 그는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왜 여기 왔니? 나 요거 조그만 거 선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선. 성경은 살아있다. 말씀 속의 한마디가 선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성경이 살아있다는 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내일 시대나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경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약해? 나를 의지해. 모르겠어? 눈을 떠. 밝게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 속에 어둠이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생한, 그래서 진흙을 개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생생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배워라.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하나님의 귀중한 생생한 생기가 깃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게 할 수 없는데 인간들이 자꾸 그 빛, 그 선을 범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는 있으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약한 자가 힘입어 강건한 자가 되고, 무능자가 힘입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포기하면 그는 죽습니다. 말씀을 포기하면 그는 에덴선에 쫓깁니다. 말씀을 포기하면 하늘나라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 얼마나 너는 선을 범했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거나 설교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귀를 여시고, 그리고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울렁거리며 새로운 생기로, 새로운 활기로, 새로운 자부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주간은 고난의 주간이죠.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오셨다. 둘째 날은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셋째는 뭐 하셨다는데, 오늘 주께서 가장 중요한, 오늘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요? 우린 율법자가 아니에요. 우린 보험적이에요. 그럼 오늘 고난주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부하셨다, 예수님 환영했다, 환영하던 그들이 웃옷을 벗고 길을 깔고 야우성 쳤던 게 예수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서 선을 넘어오지 못했던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혀 관계치 않았어요. 말을 빼놓고 당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낮은 자에게서, 낮은 자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실망자가 예수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의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선입니다. 다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주되 너와 나와 선이다. 선악과만은 보는 거야 죄가 있겠느냐? 만지는 거 죄가 있겠느냐? 먹는 거 죄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걸 먹으면 너와 나와의 선이 깨져. 그래서 너는 죽어. 그래서 만지지도 보지도 말고 먹지 마는 선을, 아담과 해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그래서 뱀도 저주받았죠. 중요한 이번 예수님의 고난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요한복음 13장 4절에 유월절을 지키시게 하시기 위하여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말씀을 다 나누신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지도자가 백성에게 말씀하는구나. 같은 게 아니라 새 생명의 말씀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신, 여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럼 그 말씀이 뭐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속에는, 지키는 그 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데 새 생명을 줘. 사랑을 주는데 새로운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줄 새로운 사랑,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는 새 생명을 주는데, 세수대에다 물을 떠오시고 손수건을 통해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 때 베드로가 깜짝,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닦아야지. 선생님 내 발을. 너와 나와의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생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기 위해서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봉사하신 예수님, 선대하시는 예수님, 가꾸시는 예수님, 병자를 만드시고 병자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건강 회복해 주었던 실망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너와 나와의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살아간 천하고 천한 인생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드시며, 내가 너를 발을 닦은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감사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 유월절 속에 여러분 한 분 앞을 보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내 인생 속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발을 닦아주시고 발을 닦기 위해서 그를 찾아주시고 여러분 함께 했었던 일이 계십니까? 없으면 당신은 유월절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기중한 말씀에 아무리 애쓰고 금식하고 아우성을 쳐도 당신의 선은 이미 범법에 에대서 쫓긴 인생들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하지 아니하며. 둘째는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좋아서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아이고 낮 시간이 지났네. 먹을 거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하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 아니, 선생님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요 이들밖에 장사꾼이 없어요. 바로 이 선을 지키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대로 거듭났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한마디 속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 속에 변화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 속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 속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기울였더라면, 마음속에 받아들였더라면, 선생님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가 가져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예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해 까닭에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사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머니가 지극히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듣다가 배운 먹어. 사랑이 깃들어 있단 말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자식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이 깃들었던 것처럼, 부부끼리 왜 좋아서 만났던 사람이 껍질만 보다가 껍질이 나빠지면 토해버리니까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많은 선이 있었습니다. 갖다가 나누어 줘라. 그냥 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응답해 줘. 5,000명 먹고도 12광지를 보여주소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5번 나누어 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에 같이 보셔진 그 성경,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떡을 떼어, 이 말이 뭐죠? 당신의 살을 떼어서 내가 내게 줄 거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죽으실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지옥에 가면 이렇게 뜨거운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하오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실제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십자가 지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주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어 내 살을 떼어주는 겁니다. 내 피를 뿜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무엇을 줘요? 링겔에 피를 넣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면 피 속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떡을 떼어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의 선이 범법에서 에덴에서 내쫓겨. 선생님이여, 내가 주의 종이 아니오니까, 내가 교회를 큰 거 지지 않았습니까?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어. 한 생명 살려주는 거 나 싫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는, 이것이 선을 지킨 사람. 말씀 속에 한마디는 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 무엇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당신을 떼어주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속에 당신의 사랑이 깃들었고, 당신의 능력이 깃들었고, 당신의 기회가 깃들었고, 당신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피가 흐를 수 있는, 나누어주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우리가 떡을 떼며,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며. 오늘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하게,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하신 얘기는 뭐죠? 만지면 먹고 싶어, 보면 따고 싶어, 그걸 따면 선에서 범법이 되니 내쫓으니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것을 생각도 말라 하신 얘기는, 나는 너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을 지키겠다고, 오늘 여러분 이 무서운 시련 한 주간 동안 하겠다고 아우성시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저 밑에 있는 냄새나고 추한 인간들을 감싸줄 수 있고 문둥이를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 속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21장 2절로 4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테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제 올라가시려면 당신이 타고 갈 말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을 내가 지적하는 마을 맞은편으로 가면, 아이고 선생님 이거 지역도 모르겠는데 맞은 마음편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편에 가면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생명입니다. 생명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내 눈에 그거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손에 진 것만 있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100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100배,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100배를 주겠다고. 여러분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주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엇을 볼 때 지식을 보아 아니에요. 천국 가니까 너 지식이 큰 말 했구나. 대학원의 박사의 박사라고 그런 거 안 봐요. 너 명예가 커서 나라 다스리고 뭐 그런 거 안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야. 정말 없는 것 중에도 가난한 자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감싸주고 했던 마음의 중심을 보나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 건너편에 가니 어땠습니까? 거기에 낙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했죠? 그것을 끌고, 아이고 우리 도둑놈 아닙니까? 끌려고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가봐. 가보니까 아니나 달라 말 매였던 고삐를 풀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누군데 내 말을 푸십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겠나요? 예, 우리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중심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한마디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속에는 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한 마음 속에는 충심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는 정성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결단만 내면 선을 지킬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선. 말씀에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건 이건 못해.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죠. 지나가고 맙니다. 시냇물이 흐를 때 마시는 자의 것이죠. 그 시냇물이 흐르는 걸 논두렁에 갖다 놓으면 논에 배들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 물을 먹으면 생기가 돋아나는 것처럼 말씀 속에는 결단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가지가 숨겨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말씀 속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꼭 읽어보세요. 네 마음속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당신 속에 네 가지 기적이, 하나는 인간의 정신이 살아나요.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담과 해와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벌거벗었던, 내가 옷 입었던 하는 관계 안에 내 사랑하는 자식아, 사랑하는 손자가 손녀가 오게 되면 옷 뺏기고 아이를 안 씁니까? 그대로 흙을 먹어서 흙을 털어주면서 인간의 정신 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온전한 자가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네가 내 말을 가득히 채우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채웠다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 순종하면 의지가 살고, 의지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순종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부임했더니 아무도 없던 거 개척해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저 목사님 많으면 성자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놓을 거 없어서 이래서 이걸 아들에게 손자에 느껴지고, 이것이 오늘 현재 교회에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어. 그 속에는 마음 속에, 그 속에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가 없어 선을 범했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나요. 의지가 있는 자, 의지 있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의지가 있고, 말씀은 네 번째 무엇입니까? 달만에는 소중한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이걸 내가 어찌할꼬, 영의 눈이 밝히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 하나님의 세계가 내 속에 충만함을 믿어.
하나님의 선을 지킬 수 있는 떡을 떼는, 내 생각을 떼어주고 내 가진 것을 떼어주고 내 가슴 속의 것을 떼어줘 품어주고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인 줄, 자력인 줄, 자세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마을 맞은편으로 가봐라.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무엇입니까? 아담과 썼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여러분, 주여 나는 입으로만 떠지 말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죠?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죽지?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면 이젠 내 말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뜻이 주님 그래야지. 그래서 내 뜻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분이 죽었죠. 내 생각 죽었다면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돌아서니까 새 옷이 있었어요. 아담에 썼던 생각을 버리세요. 말씀 속에 다시 선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썼던 생각을 버리고 아담이 썼던 말을 버리고 아담이 썼던 방식을 버리고 아담이 썼던 생활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거듭나지 아니했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애란 진통을 겪고, 거듭나지 않으면 뱀을 만나 죽여야 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거듭나면 이젠 내 생각이 완전히 버렸습니다. 저거 바보야. 배운 사람이 왜 저래? 가진 사람이 왜 그래? 그는 버렸어요. 예수님이 고작 버린 거야. 이게 죽은 거예요. 내가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의 지식을 가지고 재력의 재력을 가지고 학문의 학문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버려. 이게 죽은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의 피가 당신 속에 들어갑니다. 거듭나면 예수의 생명이 당신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생활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것을 따먹는 순간 속에 세 가지 저주가 결단코, 두 번째 살아나지, 세 번째 못하리라. 그러나 제가 주원같이 불불질러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결단코 내게는 저주가 없어. 결단코 새 생명이 내게 있으리니 결단코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활용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비약이 내 생활 속에 함께하리니 낮아져 발을 씻어라. 이것이 6월절 순환정원에 준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생기와 생명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승리의 예수피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생활이 결단코 영생 얻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내 뜻이, 내 방법이 다 떼어줘 앙상한 뼈만 남을 때 주께서 새 생명 얻은 나사로에게, 냄새는 나사로에게 너희들이 수고를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이 한마디가 이렇게 멋있는 생명, 멋있는 역사, 멋있는 피약, 멋있는 축복이 깃들어 준 줄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깨닫게 도와주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어찌 부활을 맞이할 수 있사오리까? 이 순한 절기 속에서 정말 내가 낮아져서 닦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실제 선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힘들어도 나누어주는, 피를 나누어주는, 살을 나누어주는 아픔이 함께 같이 켜져서
버럭 다시 우리 물고기 2마리 마친 아이는 배운 건 없어도 주면 배고픔 알지만 예수 말씀 뭘 씻어 그 말씀 힘입을 때 너도 먹고 5천 명 먹으면 12광주리가 이번 순환주간에 나눠주고 손으로 닦아주고 감싸주고 입혀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듭난 열매가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 충만하심이 낮아져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생활을 바꿔줄 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잡혀 기도할 때 5천 명구 남는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사해해지는 아픔 속에서라도 주님이 이것이라면 그 선을 지켜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자손들에게 축복을 상속시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감싸주고 씻어주고 베푼 저들에게 부활의 새아침에 부활의 현장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낮아져서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고 내 살을 떼어서라도 저들이 살면 주는 베품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끌어나가는 모든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린 지구 위에 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실지어다.